마트에 가보면 라면 파는 데 가보면 라면이 종류가 엄청납니다. 다른 나라 가봐도 라면 파는 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라면 중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뭘까? 제일 멋지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라면은 함께라면이라고 그럽니다. 함께라면.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고 또 자식과 함께하고 가족과 또 친구와 함께할 때 그 함께라면처럼 인생에게 가치 있고 행복을 주는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제일 좋은 라면은 뭘까요? 주님과 함께라면일 겁니다. 그런 신앙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주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역하고 그런 주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제 제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안 보이더라도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으니까 그들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없어도 주님이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안 보여도 그들은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이런 기록을 가진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깨닫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에 점검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동행이 아닌 것이 동행인 것처럼 속거나 또 그것이 동행인 것처럼 어리석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니느웨가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도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40일 후에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요나가 아멘하고 니느웨에 가서 외쳐야 되는데 요나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은 꼭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침략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본을 망하게 한다. 그러면 네가 가서 외치면 회개하면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할 거다. 그러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안 가면 저것들은 망하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도 안 갈지도 모르죠. 근데 어쩌면 요나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명령도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예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반대로 역행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요나 스타일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역행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스타일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현재를 이해합니다. 그 명령을 내린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붙어있는 신앙이죠. 이 그러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그런데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의 상대 속에서 때로는 미움, 증오, 때로는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찰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어떤 다툼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계속 다툼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해도, 예물을 드리려고 해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해라. 그 다음에 와서 내게 제물을 드리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에 대한 그 증오, 저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나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런 스타일이 요나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거, 말씀인 거, 계획인 거 다 알면서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 어쩌면 신앙의 자존심, 인간관계에서의 그 자존심 이런 걸 지키려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게 한 사건, 순간이고 이랬으면 그래도 사실 괜찮을 텐데 어쩌면 이런 것을 평생을 두고 갈 수도 있고 어쩌면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에게 풍랑이 없었으면 요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로 갔는데 죽을 때까지 다시스의 방향으로 간다면 그의 삶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스타일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은 아니야.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려놓을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런 모습,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요나 스타일의 역행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스타일로 살아가면서 자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동행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동행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면 에녹이란 본래 이름의 뜻은 가르치다 이런 의미, 또 감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단어 뜻은. 그런데 이 말에서 생긴 말이 뭐냐면 전수자라는 말이에요. 전수자.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 전수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동행이 뭔지,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가 습득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동행의 모델 그러면 그 에녹을 꼽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이 바로 내가 동행이 어떤 모습인지를 전수해주는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이 동행이란 말이 그 말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동행이란 말 자체가 걷다, 오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동행이란 말이. 그런데 이 동행했다고 얘기하는데 65세까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여기까지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렇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그게 몇 절에 나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저 후라는 말이 뭐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이런 얘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낳은 후에,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무두셀라가 없었으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도대체 무두셀라가 뭐길래 분명히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는데 무두셀라 때문에 왜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어떤 방법으로 저렇게 변화됐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저렇게 됐기 때문에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저 무두셀라라는 말의 이름이 뭐냐면 무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셀라, 이게 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창을 던지는 사람, 투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투창하는 사람인데 이 당시는 예를 들어서 짐승을 쫓아가서 창으로 던져서 짐승을 잡는다면
아마 정말 운동을 잘하지 않으면 짐승 사냥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보츠와나에 갔는데 부시맨들 이 모습을 보니까요. 굉장히 적어요. 근데 완전히 근육맨이야. 덩치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근육맨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냥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을 던져야 되죠. 짐승을 쫓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 운동에 최적화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오래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무드셀라가 이 땅에서 969세로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에 최적화된 사람, 그 이름대로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창을 잘 던지고 짐승을 잘 잡았다 해서 에녹이 변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죠? 그래서 저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는 창을 던지는 사람, 이런 따로따로 단어가 있다가 합쳐지면, 근데 저 단어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낸다는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에녹이 왜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을까요? 그리고 무드셀라로 지어놓고 에녹이 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저 이 무드셀라라는 그 보내다는 의미가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가 죽으면 홍수를 보내겠다. 왜냐하면 저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 600세 될 때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이 에녹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늘 무드셀라를 보고 무드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의 홍수를 보낸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만 보기만 하면 이 에녹은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성이 뭔지 이런 걸 더듬어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바로 무드셀라를 통해서 얻게 됐기 때문에 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드셀라를 나온 후에 이쪽에 쭉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요. 이 쓰여지는 패턴이 똑같아요. 이름 나오고 이 사람이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몇 년의 수를 누리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에녹에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동행이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죠. 걷다, 가다, 또 오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이 다른 단어와 합쳐서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쓰인 적도 있냐면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다 이런 의미로도 쓰였고 이 단어가 지금 이 본문에도 전치사 에트라는 단어와 같이 써야 되죠. 에트, 발라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간의 성행위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단어들을 종합하고 의미를 종합하면 동행이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서 부부가 한 몸 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가거나 오거나 서거나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빠르게 가면 우리도 빠르게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고 이렇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하는 건데 이런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야 이거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혼자라도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중세시대 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전부 다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다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니까 세상은 완전히 암흑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의 동행의 모습은 오늘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주는 게 하나 있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했다고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우리 편대로 바꾸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막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막 급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빨리 해줘야 하는데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것 같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야, 너 빨리 그것 좀 해라. 그러면 우리는 느긋해. 하나님은 급한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까 앞에서 찬송 불렀죠. 430장.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저는 이 가사를 작사한 사람이 이 동행이란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 그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서 날마다가 되고, 이런 날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날마다가 몇 번씩 사도행전에 등장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행이란 말을 다시 정리하면 동행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요나처럼 역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같은 마음으로 가더라도 마음이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꿈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무드셀라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 에녹에게는 무드셀라를 보기만 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동행하는 삶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럼 무드셀라가 우리의 자식인가? 우리의 자식들 보면 화가 치미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감사할 수도 있고 화가 치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막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에게 진정한 무드셀라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드셀라는 무엇이었을까? 아마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드셀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이 성령이 오신 그 사건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드셀라였을 거예요. 언제나 그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왔었더라도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그 핍박과 어려운 고난, 순교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언제나 그들의 무드셀라는 바로 복음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드셀라는 무엇이었을까? 나를, 기도에 멀어진 나를 그거 생각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오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세상에 세속화되려고 할 때마다 그거 생각하면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를 부르고, 내가 주님과 멀어질 때마다 언제나 그 방향성을 다시 바꿔줄 수 있는 무드셀라는 무엇일까? 다 이건 각자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주님의 첫사랑,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린 그 기쁜 날,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 받은 날,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로 사고 나는 날, 내가 다른 것들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그걸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징계 맞은 거, 사고 난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무드셀라일 겁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에게 무드셀라는 뭐였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그 여호수아에게 떠오른 게 있었을 거예요. 뭐냐?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것처럼 두 번 다시 속지 말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결정하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인생을 결정하지 말자. 이게 어쩌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에게 늘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무드셀라가 됐을 거예요. 요나에게는 뭐가 무드셀라가 됐을까요? 요나는 풍랑만 보면 그 자기가 불순종하고 다시 들어갔던 것들이 생각나서 두 번 다시 불순종하지 말자. 베드로에게 무드셀라는 뭐였을까요? 다구는 소리였습니다. 초대교회 문헌들에 보면 베드로가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새벽에 다구는 소리만 들리기만 하면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다구름 소리가 베드로에게는 무드셀라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사복음서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과
그들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같이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은 아마 성령 받은 이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인물도 괜찮잖아요. 다 괜찮다고 그래요, 남들이. 근데 저에게 최대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치입니다. 아주 심각한 길치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장로님하고 저녁 식사하는데 그 금요일날 저녁에 어디 장로님네 식사하러 갔다고 그랬더니 그거 우리 가게 앞으로 가는데 나는 몰라 어디가 어딘지. 그냥 사랑스러운 내비녀가 찍어주는 대로 가는 거지. 불러주는 대로. 근데 우리가 가끔 어디 갈 때 보면 여기서 우회전해야 돼. 근데 이게 여기서 우회전인지 조금 더 가서 우회전인지 가끔 헷갈려가지고 이쪽으로 갈 때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내비게이션이 내비녀는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달리더라고요. 내비녀가 뚜껑 열린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내비녀는 항상 부드러운 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탐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목적지를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요수아 스타일로 가는지 베드로 스타일로 가는지 요나 스타일로 가는지 이걸 우리는 그 순간적인 유혹이나 환경 때문에 모르고 방향을 틀을 수 있고 마음이 갈라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야 틀렸어 잘못됐어 이렇게 재탐색해서 나가던 거 다시 돌아오고 갈라졌던 거 다시 합쳐지고 이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싶은데 이 예화가 꼭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그런데 꼭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강아지 얘기라 그래요. 강아지 얘기라.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분이 유기견 센터에 자원봉사를 나갔어요. 자원봉사 나갔는데 개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들은 이제 똥을 치면서 이제 뭐 밥을 주면서 뭐 때로는 목욕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강아지 한 마리 유난하게 딱 왔는데 이렇게 네 발 들고 있다가 그 사람이 딱 하니까 막 달려오는 거야. 안아달라고. 이게 철장 속에 있지만. 그러니까 얘가 다른 개들은 그냥 있는데 얘만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니까 막 그 손에다가 막 뽀뽀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다가 또 청소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막 이렇게 발작 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쳐다만 보기만 하면 얘가 일어나서 마치 그 표현이 어서 돌아오고 이런 표현이니까 나중에 집에 가는데 제 눈에 밟혀서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가 그걸 입양해서 데리고 갔어요. 저는 하나님이 꼭 사람들 중에서 요나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래서 늘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눈에 밟혀가고 너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주님이 데리고 그래서 요나라네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갔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엘리야는 막 불말과 불병거 타고 갔는데 이 에녹은 어떻게 데려갔는지도 나오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이 땅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지금 여러분들은 동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동행하는 신앙이 뭔지를 우리의 자식들에게 전수해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전수해주는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